자, 오늘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게 뭐냐?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 자신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이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2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요 27절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몸이 사르크스가 썩지 않고 이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으로 이들에게 이제 전하기도 하고,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말로 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자, 왜 높여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가짜 메시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덤에 갇혔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고 전부 다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특히 이제 방언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 뭘 했습니까? 2장 4절에 가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들 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하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방언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누가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방언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야,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방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방언한다는 사실 자체는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가 참 메시아고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다. 예수가 참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로 이제 예수를 증거해요? 자기가 방언하는 것으로 예수가 참 메시아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 만약에 제자들이 방언을 안 한다, 방언이 없다, 방언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은, 승천했으면 반드시 예수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야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지.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증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예수가 부활했고 승천했다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으면 전도하는 건 너무 쉽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산다. 내가 예수 생명 산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걸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역사적으로 승천했다, 믿으십시오. 그거는 지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우리 자신이 예수가 진짜 살아났으면 내 안에 살아있었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었나? 그 내 존재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자기들이 방언을 하면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낸 그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이 자기 삶하고 일치가 되니까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다르죠. 다르다. 내가 그 실제를 사는 게 있어야 그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으러 왔죠. 왜 들으러 왔을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 그죠?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2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해 주셨다. 자, 그러므로 뭐 교회가 건축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제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4절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뭘로 안 해요? 지혜의 선포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안 하는 거예요. 말로.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이건 뭐죠? 아포테이크시스예요. 이게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된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이 된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도 뭐로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에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시작됐죠.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느냐? 예?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증거해주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증거해줄까요? 사도 바울의 방법을 설명해요. 그것이 2장 3절이에요. 고린도서 2장 3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말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다. 4절에 보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권하는 말이겠어요? 지혜라는 말이 뭐죠?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셨다는 말은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 지혜나 내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나 나의 어떤 사도의 권위나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죠?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말은, 심히 떨었다는 말은 미련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없어.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야 이들이 성령으로 사는 이 구원을 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자기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 이것이 뭐죠?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은 성령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한다는 말은 내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했더니 성령이 진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돼. 그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죠? 여기 문제가 계속 빠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내 지혜의 말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준비를 많이 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의 지혜에 권하는 말을 다 없앴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설교할 때 아주 화려한 미사 어구를 다 없앴다.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핵심. 그래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도 시작하죠.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했다. 성령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계속 성령으로 사는 삶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34절에 보시죠.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아주 이제 독특한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주가 두 사람 나오죠. 첫 번째 주가 나오고 두 번째 내 주가 두 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란 말은 발판이란 발판.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죠. 우편에 앉아 있죠. 이게 좌예요. 좌행참 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발판이 됩니다. 근데 원수가 발판이 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편에 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로 내 발등상,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 원수가 뭐겠어요? 사단이요, 사단. 사단. 앉는다는 말은, 그죠? 뭐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완성이죠, 완성.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사단이 내 발밑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반드시 알지니,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여기서 주어는 너희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어가 너희고 목적어가 예수고 서술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주어가 바뀌죠. 이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다시 하나님이 또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목적어죠, 이 예수를 되게 하셨다. 이게 또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에서 하나님을 바뀐다. 근데 예수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백성들이 할 일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갔다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다 이루었죠.
이스라엘 온 집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이 예수를 어떤 예수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망하게 한 이 예수를, 너희가 수치를 준 예수를, 너희가 정죄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어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구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는 사실 자체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다 보였단 말이야. 주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죽였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우리가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났던 그 옛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기 원하신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주면 안 돼. 그게 옛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였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수 있다. 내 인생에서.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속 제가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순천에서도 그렇고 다시 이게 대구에 와서도 그렇고 그 이번에 하면서 이 약함의 비밀을 했잖아요. 약함의 비밀. 그 약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약하다. 우리 각자 안에 약함을 다 줬거든요. 여기도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함이 있어. 근데 그 약함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라. 나는 이런 구원은 싫습니다. 뭐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건 나는 싫습니다. 오로지 그냥 나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십자가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그게 뭐죠? 내가 겪는 불행, 내가 겪는 약함, 내가 원치 않는 저주 속에 하나님 뭘 감춰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놓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한 자매가 그런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IQ가 160이고 한 명은 IQ가 60이다. 근데 IQ가 60인 아들이 우리 집에
복이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관계라든지 세상을 보는 것,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여지는 것 다르게 보여지나.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약함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게 봐.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첫째 아들이 160, IQ 160이고 둘째 아들이 IQ 60인데 둘째 아들을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IQ 60인 그 약함을 갖고 있으니까 약함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평생 지옥을 살아야 돼. 안 그렇겠어요? 고칠 수도 없잖아. 안 그래요? 고칠 수도 없잖아. 근데 그 고칠 수 없는 약함이 뭐예요? 약함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약함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강함이 있다. IQ가 160이야. 그러면 어때요? 아직 하나님 은혜 없이도 안 살겠어요? 160이면. IQ 160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하나님 왜 필요해요? 안 그래? IQ 160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직장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결혼하고, 돈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IQ 160. 근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내가 뭐죠?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IQ 160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IQ 160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었다고. 근데 천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은요, 저주예요. 이 천연적인 재능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IQ 160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이게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누가 쓰느냐 말이에요. 내가 쓴다는 것은 다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IQ가 160이면은 존재의 세계를 보기 힘들다. 근데 IQ가 60이면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IQ 60인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랑할 게.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IQ 60은. 근데 자기를 자랑할 것이 끝나는 게 좋은 거라고. 거기서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끝나고, 응?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세계가 들어간다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핸디캡이 있다. 내 약함이 있다. 네? 이거는 약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약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약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재로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에, 신부이면서 또 뭐 하여튼 그 전 세계에서 알려진 그 영성가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쓴 유명한 사람. 그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했다. 세계적인 천재들. 근데 몇 년 강의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하버드 학생들이 영성을 몰라. 뭐로 살아요? 혼으로 산다. 머리로 살아. 머리로 사니까 똑똑하긴 똑똑한데
영으로 사는 걸 몰라요.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 자기가 똑똑해서 하니까. 자,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산다. 그러니까 비우는 게 안 돼요. 자기로 꽉 차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탁월함, 그걸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년에 다 때려치우고 어디 가느냐는 지체장애인들에 있는데 들어가는 거. 라르신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그냥 저 지체장애인들밖에 없어. 지적장애가. 그러니까 얘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봉사도 못하고 봉사 받기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해요. 한데 나외인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봉사해 줄 게 별로 없는 거라. 자기가 말을 또 엄청나게 잘하고 지식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한테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있어 보면 이 지적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해.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항상 웃으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한테 줄 게 없는데 지적 장애인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항상 웃어주는 거야. 항상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그렇게 이 해리 나우엔이 이제 충격을 받게 돼. 자기는 늘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줄 건 없고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보여졌다. 근데 거기서 비로소 아우엔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승이 되냐? 그 제일 약한 지적 장애 아가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 안에 뭐죠? 지적 장애인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감춰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은 IQ 160 아들한테는 존재 대 존재로 잘 안 돼요. 근데 60인 아들한테는 이제 행위로 잘 안 된다. 존재로 대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존재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주일 예배도 정확하게 11시 반에 오고 또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뭔가 다 잘해.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모임 있으면 꼬박꼬박 다 나오고 이런 성도다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자, 그런 성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은혜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다 지키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시질하니까.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자기의 신실함으로 됐다라고 쏟고 있다고. 근데 저희 교회 지체들은 다 약하잖아요. 다 약해. 그러니까 다 약하니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옳습니다 저게 틀렸습니다 할 자격이 없어. 근데 그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율법이 안 나온다. 이게 어느 쪽이 좋아 보이냐의 문제. 어느 쪽이 좋아 보이냐. 그래서 교회가 막 생각하면 목사들 안 그렇겠어요. 목사들의 소원이 11조를 꼬박꼬박하게 하고 11조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최소 100만 원씩 하고 교회도 성실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버팀목이 돼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안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그런 성도를 의지하게 된다. 꼭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부활시키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계속 교회를 지금 2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뭐가 진짜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내한테 안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너의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어떻게 원수가 발판이 되게 하시는지 너는 앉아서 지켜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목회고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달할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님 옆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 원수를 그냥 발에 밟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이기겠다고 나가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미 그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미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결국은 지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맺죠. 그러니까 제자들 계획 속에 없었어요. 내가 언제 성령 받아야지. 이거 없었다니까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어요. 다. 사도 요한은 뺄까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서 도망갔다가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고, 그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몇 명 남아가지고 십자가에 따라가고 했다. 그들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방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들은 계획이 없어요. 그들 속에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쪽에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도 주님 다시 찾아오시나. 찾아와서 고기와 빵을 먹여서 다시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고. 누가 해야 다? 하나님 다 하신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실천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 또 내 자아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주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완전히 망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 인생도 완전히 망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 우편까지 높이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볼 일이지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길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좌절하는 거야. 야,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응? 야, 사는 게 두렵다. 막 애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뭐 학교를 안 가. 집에 있어. 왜 그런가? 두렵단 말이야. 뭐가 두려울까요? 세상이 두렵단 말이야. 세상이. 친구들 세계 들어가니까 두려워. 애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하고, 애들이 나를 뭐 왕따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니까 성적을 받아오니까 막 성적이, 예? 무시무시하잖아요. 자기가 몇 등이 나오고, 가니까 또 외모가 어떻고, 막 경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무시무시하단 말이야. 근데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애들이 숨는 거라. 무서워가지고 뻥뻥 숨는 거라.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가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 숨어가지고 꼼짝을 못 했잖아요. 벌벌벌 다 떨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욕할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다 공황장애, 다 대인기피증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했다. 근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능력이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뭐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디에 넘어지냐면 자기 생각에 다 넘어져. 그래서 오늘도 이게 주어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바뀌면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모든 보는 것들이 쉬워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라고 생각합니다.